이 삼신불은 자성으로부터 생긴다. 이제 삼신불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밉다, 곱다 하는 생각이 전부 자성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삼신불도 자성으로부터 생긴다. 어떤 것을 깨끗한 법신불이라 하는가? 어떤 것을 법신불이라 하는가? 이제 법보화 삼신불인데, 이제 법신불은 우리가 소위 이제 말하는 자성 그 자리가 법신불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법신불이라 하는가? 선지시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깨끗하여 만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다. 여기에는 순진무한 깨끗한 마음, 아무 생각이 아니라는 거. 내다, 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이제 우리는 법신불이라 한다.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보면은 내다, 니다 한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한다 하는 그 성품을 본다 하는 자리가 법신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있는 줄 몰라요. 이게 있는 줄 모르고 이 작용하는 것만 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용하는 거를 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이제 이기심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심이 전쟁도 하고 갈등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법신불을 우리가 보는 것을 도통했다, 견성했다 그러거든. 이 법신불을 보고 나면은 거기에는 니다, 내다가 없어요. 이익된다, 손해된다는 것도 없어. 거기에는 남자, 여자도 없고 흑인, 백인도 없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이제 평수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기 전에는 작용하는 힘이 내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음 평수가 아주 쪼그라져 가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또 전쟁도 하고, 그래서 도장 찍는 사람도 전부 이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알죠? 이혼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법신불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견성인데, 그 좁았던 마음이 내가 나를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를 바로 보자. 이 법신불을 봐야 자기를 바로 봅니다. 그래서 스님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 믿는 건 왜 믿느냐? 이거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이 법신불을 팽개치고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놈이 내다 해가지고 삶을 사니까 이 종단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사회 못잖아요. 오히려 보면 더티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윤리나 법으로 절대 이거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법신불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이거를 보고 이 본 상태에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신불을 보기 위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유자재라고 그러잖아요. 자유자재. 그만큼 내 마음의 융통성도 있고 마음 평수도 넓어지고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도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깨끗한 법신불이라 하는가? 선지시가 세상 사람의 성품은
이 성품이 법신불입니다. 본래 스스로 깨끗해서 거기는 깨끗해. 그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동물도 없고 인간도 없고 생명 있는 것뿐 아니에요. 생명 없는 것도 그 법신불에서는 다 하나라. 거기서 다 나온 거니까. 그렇게 유정, 무정까지도 다 하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냥 마음 평수 넓혀가지고 시야 넓힌다는 거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봐야 진짜 그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본래 스스로 깨끗하야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다. 거기서 다 나온 거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은 곧 악한 것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면은 모든 선행을 닦는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자성 속에 있어 자성은 항상 청정함을 알아라. 거기서 악한 것도 나오고 선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제 그것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도인들 말에 의하면은 그걸 본 사람은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는 건 순간순간 좋은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만 갖고는 안 된다. 나는 이거 이해한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도 화도 내거든요. 그럼 그건 왜 안 되느냐? 체험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하면 참선하라는 거예요. 참선을 해가지고 화두를 타파하면은 그거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하고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또 체험하는 것보다는 못해요. 그럼 아는 거는 체험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럼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나도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었었는데 아는 걸 좀 깊이 했더니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어요. 근데 체험은 못했어요. 그래서 체험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또 그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조금 나는 뭐 별로 변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날 보고 옛날보다 스님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난 참 이해심도 부족했어요. 성격이. 근데 이해심이 이제 좀 옛날보다는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바로 요겁니다. 이제 복잡한 거 사실은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내한테 법신불이 있다. 자성이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걸 인정. 그래서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불교를 성취했다. 도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신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은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 이를 성신을 보지 못한다.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가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이 모두 일시에 나타난다. 그 구름 거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수행해서 그 구름이 뭔가 하면은 이분법적입니다. 내다, 니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이 이분법이 구름이에요. 그건 왜 생기느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그럼 내가 이 법신부를 보고 내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은 그 이분법적인 사고는 지일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불교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얘기한 거 바로 요거예요. 요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괴로워서 출가를 했는데 그 괴로움을 푸는 방법은 이 법신부를 이해를 하고
이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확신을 하고 그러면 체험을 해보자. 그래서 체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체험한 사람이 도인이에요. 어쩌면 불교는 간단합니다. 요 말 속에 불교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법신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그래서 이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수행도 할 수 없고 여기에 적응이 안 됩니다. 새 속에 살던 것과 같이 자꾸 옆에 사람하고 갈등을 해요. 부딪혀. 그럼 뭘로 수행했느냐 이요. 그럼 뭘로 머리 깎았냐 이요. 이거 배우러 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해야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고 갈등할 때 부끄러움이라도 느끼는 거예요.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부딪히고 화내고 하는 게 그게 자꾸 하다 보면은 습관이 돼요. 그게 이제 깊어지면은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절집에 있을 자격도 없지만은 절집에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선배가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가면은 그거는 더군다나 안 됩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난 젊었을 때 그 사람들 절대로 안 따라갔어요. 뭐 내가 외톨이가 되기나 뭐 내가 뭐 소외당하기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도 선방이나 수행하는 데 가면은 그래도 얼마든지 적응을 해요. 그 속에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공간 자체가 그런 데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수행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공간은 많이 있어요. 그거 수사하면 돼요. 또 이제 나와가 부딪혀 보기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성단이라 그러지만은 수행하는데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걸 각오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 버리면은 아무 출과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장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졌다 뿐이지 마음은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뭘로 가냐 말이에요. 그럼 이쪽 공간은 굉장히 제약이 많잖아요.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오히려 그게 이제 더 고통이 과중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치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그거를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도 없다면은 있을 이유도 없고 있다는 자체도 고통스럽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모르겠다. 여기서도 막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뭐 이해관계 따졌으면 나도 막 살자. 이래 버리면은 오히려 엄청난 죄를 짓는 거라. 차라리 밖에 가는 게 낫다고. 해와들은 항상 밝거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은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 이를 성신을 보지 못한다.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가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이 모두 일시에 나타난다.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구름 걷는 공부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구름이 있은 줄 몰랐는데 구름이 있구나. 이거 걷어버리자. 그럼 이거 걷는 공부면 자성을 보라는 거죠. 교학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 자성을 보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없이 보시해라. 보시가 봉사거든요.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학을 보면서 또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활을 구름 걷는 생활을 구름 걷는 게 뭐 내라는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삼라만상이 모두 이 시에 나타난다. 세상 사람의 성품이 깨끗한 것이 맑은 하늘과 같이 해는 해와 같고 해는 그 지에 나오는 해는 해와 같고 또 지는 달과 같다. 지혜는 항상 밝되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상의 뜬구름이 덮여 자성이 밟지 못할 뿐이다. 이거는 밟기가 구름이 덮였다고 덜 밟고 구름이 안 덮였다고 이제 밟고 이런 건 아니에요. 구름이 가려 있을 뿐이지 그 밝은 거는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좀 어두워져서 천만에 지혜는 그대로 밝아 있어요. 구름이 가려가지고 어두운 것 같이 내가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구름층이 두꺼워지면은 해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때는 머리는 깎고 옷은 바꿔 입어도 이제 세속적인 그런 용심하는 그대로 여기서 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속에 살 때보다는 더 조금 이제 힘들어요. 세속에 살 때는 뭐 우리 그렇게 모두 다 사니까 뭐 그게 별로 아닌데 여기서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장소고 그걸 약속하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 성복도 입었거든요. 그럼 신도들이 들어 그럽니다. 스님, 성복 입고 그러면 됩니까? 이럽니다. 세속에 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차라리 그를 파해야 도로 나가니 낫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덜 괴로우니까. 그러므로 선지식이 참법을 열어 미망을 불어 물리치면은 안팎이 사무치게 이제 그 구름을 걷는 거죠. 안팎이 사무치게 밝아 자기 성품 가운데 마음법이 다 나타나니 모든 법이 자제한 성품을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라 한다. 스스로 기이한다 하면 무엇인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기이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기불양족존, 기존, 뭐 중중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행동도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제 기이하고 그 부처님하고 내하고 이제 하나가 이제 자성을 보면은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이제 행복하게 매일매일 존날로 살아가라. 부처님이 이제 그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런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이라도 확인을 해 놓으면은 이제 조금 낫습니다. 중놀이에 대한 어떤 보람 같은 걸 느껴요. 아, 내가 참 머리 깎고 출가를 잘했구나. 그리고 옛날 세속적인 사고로 때로는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고 또 누구하고 부딪혀 보면은 옛날에는 그놈을 이기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딪혔을 때에 뭐 잘못된 사람은 또 여기서도 이기려고 하겠죠. 근데 어지간한 분은 자기를 돌이켜 봅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본래 수행대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 정도는 돼. 이런 분은 그래도 스님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스님으로서. 아무리 우리가 못돼도 이제 그런 옛날 마음으로 남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갈등하더라도 이제 반성하고 자기가 이제 돌이키중하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정도 된 분은 그래도 중놀이 잘하는 분입니다. 저도 그 정도 뺏기는 안 됩니다. 저는 아까 말한 그 고향이라는 데 돌아가서 생활하고 자유자재하고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데 강의하는 것도 어째 보면은 내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도 하고 또 이거를 읽어보면서 수없이 읽고 이렇게 해봤지만은 또 새삼스럽게 내한테 다가오고 확인도 하고 이런 계기가 내한테도 돼요. 지금 나이가 이제 뭐 80이 다 돼가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모두 웃어올란지는 몰라도 뭐 내 한계대로 꾸준히 노력한다. 내 한계대로. 내 한계 안 되는 걸 내가 그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뭐 한계된 것 같이 위장하고 남 속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양심상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날 보고 들어 그럽니다. 스님 지발 그 강의할 때 그 스님 얘기 좀 빼십시오. 후배들이 실망합니다. 그러거든요. 실망하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걸 격려.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실천은 못하더라도 이런 길이 진리고 이런 길이 있다 하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마음에 이제 여유도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탈출구가 하나 생기잖아요. 탈출구 길이 하나 있어. 내가 안 갔다 뿐이지 그 길 알고만 있어도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화가 100 날 거요? 100 안 납니다. 한 50 납니다. 길만 알아도.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제 강하게 자극을 받는 사람은 그래 이 길은 나 완전히 포기하자. 부처님 말하는 길로 가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만나가 디기 부디치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훨씬 공부 잘하는 스님들 내가 많이 봤어요. 선방으로 와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오겠습니까? 그쪽으로. 그래도 올 수 있는 길이라도 터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 요번에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어쨌든 그것을 체험하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체험하는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중에 참선도 있고 염불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 뭐든지 교학도 있고요. 뭐든지 한 가지 선택해서 그 분야에서 이 자기 그 자성자리 돌아가는 자성이 고향이라고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면서 이제 스님 노릇을 하시면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출가한 데 대한 보람도 느끼고 또 행복감도 느끼고 이것이 주변 사람한테도 굉장히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은 이제 나이들이 이제 전부 많으시니까 어려서 들어온 분들이 또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속에서 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이제 뭐 세속에서 살아보고 세속이라는 게 어떤 것인고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는 끝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이런 좋은 길로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시험을 우리는 중대 있을 때 10년만 네가 노력을 해봐라. 안 되거든. 딴 길로 가거라. 우리는 그렇게 충고를 받았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를 악물고 5년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5년만이라도 하면은 어릴 때 우리가 10년 하던 것보다는 훨씬 뭔가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제 그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5년 내가 해봐야지.